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구약성경 287쪽. 네. 찾으셨나요? 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 감사절이 무엇인지, 이 절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된 모습으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5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있습니다.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3대 절기라고 있습니다. 3대 절기. 우리 대한민국도 있죠. 설날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절기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있을까? 그리고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도 1년에 딱 3번은 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제사드리며 함께 나누고 했던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7절이라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맥주절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성경의 성구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으실 분들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촌례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절기는요,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아까 제가 프린트물을 다 나눠드렸죠. 첫 번째, 그거는 집에 가서 보시도록 하세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저기 애굽 땅에서 640년 동안을 종로로 타다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일이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날 밤에, 그 바로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해하지 못하도록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그 문 위에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은 건드리질 않았고, 나머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이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 돼지, 먹을 것 없이 하여튼 첫째 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순종을 해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겁니다. 지나갔다. 그래서 바로 그 집만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구원받은 표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것을 감사하며 기억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나온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유월절이었죠. 그 유월절을 오늘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했죠. 7주를 셀지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77은 49일입니다. 그렇죠? 49일을 지난 다음에 그 지나고 나서 바로 첫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7절이 곧 맥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심었다가 추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두는 그것을 여러 가지 식물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맥추, 바로 보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리 거둘 때만 해갖고 보리만 이렇게 거둘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립니다. 그때는 보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농사를 져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거 바로 맥추절.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77절, 맥추절, 이렇게 첫 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 첫 것을 드리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너희의 앞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첫 것을 드리며 세상을 먼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 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첫째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수없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이게 성경에 보면 어제 우리 중등부 교사로다가 일하는 우리 이해찬이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다고. 이게 너무 힘들대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몇 가지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고 율례라고 하고 규례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입니다. 규례. 다시 말해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라는 질서의 방법으로 이 규례, 다시 말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규례, 그 규례 가운데 속한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이 익어질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내가 곡식을 심는다고 그냥 익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이렇게 요즘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로 기억에 남습니까? 무엇이 제일로 기억에 남습니까? 한번 이 시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제일로 기억에 남습니까? 누구를 만났던 거? 아니면 상처받은 거? 아니면 기뻤던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갯돈을 받은 거?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다 생각날 겁니다. 그 중에 무엇이 기억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는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도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것도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했던 것만 기억나.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봉사했던 거, 전도했던 거,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 딸을 키우는데 어떤 그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했던 그 딸내미가 아빠 그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또 내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집약이 되면서 그 말이 자기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딸이 아빠 이렇게 불렀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조그마한 거지만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바로 나로 인해서 생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됐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은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으로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열심을 다해서 섬겨줬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비수를 꽂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정권사님,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한대요. 그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기억하신 것으로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빠가 어린아이의 아빠라고 불렀던 그것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열심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눠주는 삶, 구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억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고 어렵을 때 그곳에서 나를 건져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추수 앞에서 먼저 종되었던 과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종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종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항상 종들은요, 착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는 착구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묶어놨다는 거예요. 쇠 줄로 묶어놓고 묶어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자리는요, 피가 났고요, 멍이 들었습니다. 손에는요 늘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 이튿날 돌아온다. 그럼 그 이튿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주인이 먼저 먹어야 종이 먹기 때문에.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겪었던 종노릇이라는 겁니다. 그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자유와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쁨을 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들을 교만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자를 감사가 넘치는 자라 얘기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셨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걸음도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내가 걸어왔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억이 살아날 때 다시 예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됩니다. 감사가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도 기억나시고, 나쁜 것도 기억나시되 좋은 것은 나누는 것으로, 나쁜 것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견고케 하게 하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첫 번째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첫 번째를 꼭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를 말씀하셨을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가 아니니까 결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100% 이루시기 위하여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바로 첫 열매에 대해서, 첫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주일날 하겠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별로 기대 않고 있었죠. 잊어버렸어요?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 유튜브 보셨던 분들, 기억나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오늘 한다 그랬으니까. 저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던 분이요. 소인배와 대인배, 큰 것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큰 리더십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것 때문에 늘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높이 정말 인격을 갖다가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을 하면서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두 가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도 이제는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날이라서 제가 이런 제 부끄러운 모습도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가를 한번 해답을 얻기를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말이야 유럽을 갔다 왔거든. 근데 유럽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와, 나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렇게 좋았어. 와, 그랬구나. 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갔다 와봤는데 나도 거기 갔었거든. 갔는데 와, 어땠더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갔다 왔던 그 사람이 입을 딱 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모임이 이상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서 이렇게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유럽에 갔다 왔어. 거기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고 온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진리인데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해봤더니요, 제가 그 모습이었더라고요. 특히 신앙인들 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신앙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를 받지.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요. 이거 듣다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그 말을 들었던 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 은혜도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막 자기 받은 은혜를 막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보다도 더한 은혜를 받았거든. 죽었다 살았어. 나는 막 죽었다 살았고 막. 그러면 그 성도가 말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막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아이들과의 대화 중에서도, 아내와의 대화 중에서도 얘기를 할 때요, 저거 들어봤자 뻔한 소리야. 저거 옛날에 나도 다 경험했어.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저거 끝까지 내가 들을 필요성이 없는 거야.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그 새벽 시간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런 적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웠지만 그것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어질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오늘 기분 좋은 날,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라고,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시라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세 번째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과연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그랬을 때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 첫 것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만든다면 이것은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로당이 9군데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거기 가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호떡을 들고 착 갔는데 이게 이제 호떡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야 된다는 게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들고 가가지고 이걸 열었다가 그릇 좀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릇을 안 가지고 오시길래 다시 닫았습니다. 근데 그 닫는 순간에 한 어르신이 와가지고 그걸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타이밍이 내가 닫는 시간에 딱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나보고 그래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 뭐라고 더라. 그러면서 픽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이걸 닫으니까 마음도 다쳐지시죠? 그랬더니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 상자에 뚜껑 하나 닫은 것 때문에 그 어르신의 마음이 다쳐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전하는 말이 그에게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주면서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닫았는데 그때 왜 보셔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진 것이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첫째로 하라고 할까? 이것을 깊이 한번 곱씹어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인의 덕목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요,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걸으면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없어지지만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기 2층에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인데도 엄청나게 서먹서먹합니다. 내가 먼저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크기보다 은혜를 아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큰 일을 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니까 어우 저 목사님도 돈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물로 받으시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예물로 받으십니다. 나의 행위 자체도 예물로 받으십니다. 나의 봉사 자체도 예물로 받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독교 언어로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했던 것 같은 거나 작은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서 이제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약한 이웃과 함께 누리는 감사가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반죽을 하고 제가 직접 굽고 하잖아요. 반죽하기 전에 쫙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맛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열매 맺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열매가 맺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2번을 기도합니다. 반죽할 때 1번, 호떡을 굴 때 1번. 그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쫙 기억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갔는데도 고소도 치열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 어제는 왜, 저번에는 왜 목사님 안 왔어요? 혹시 삐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함께할 때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영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낼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룻기서에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추수할 적에 그냥 다 베지 마.
다 베지 말고 군데군데 남겨놓아라. 군데군데 남겨놓으래요. 그래야 그것을 줍기 위해서 온 사람,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어떤 새들과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는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부자지만 그것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죠.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그 일에 이 룻과 나오미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당신은 바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밑에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6년도 7월 1일, 바로 7월 오늘 5일이죠. 오늘부터 살아가는 바로 하반기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 내가 먼저 섬기는 자,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제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은혜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흘려보내는 삶. 제가 주일날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차량 운행할 적에 그 작은 비타 500 500ml짜리 그거 하나가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마시는 순간요, 막 원기가 팍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 기억하고 저에게 준 그 베푸는 그 아름다운 그 손길,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작은 거지만 살리는 일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한다면 아마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고 있는 살아야 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1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제 내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무엇을 흘려보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돌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짧은 1년 동안의 반절 1월부터 6월달까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더 큰 은혜를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특별 감사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시고 좋은 일터에서 좋은 종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버지 감사의 모든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봄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반기 인생은 더욱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드렸사오니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잘되고 형통함이 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봉사로 드렸습니다. 전도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인생에 가장 감사가 넘치는 기억으로 남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반기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